아하, 하이마운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MC를 맡은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된 우하람이고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이 된 김민서 자매라고 합니다. 이번에 20살이 된 대학생 조성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32살 이중현이라고 하고요.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갓 20살이 된 이제 저희 후기 성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어떤 고민이 있고 특별히 신앙을 지키고 표준을 지켜나가는데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 모셨는데요. 만약에 제가 또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을 벌고 있는데 만약에 11조를 내는 순간에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1조를 낼 때 그 11조가 아까운 이유는 그것을 내가 쓰는 돈에 포함시켜서인 것 같아요. 실제로 경전에서도 11조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돌려드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크죠. 그냥 월세 내고 뭐 자취 뭐 생활비 빼고 하면은 분명히 그 11조 내는 돈이 큰 건 맞아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90만 원 벌었다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11조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내기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11조를 낼까 말까 고민하게 되면 드는 생각은 그거밖에 없죠. 대체로 드는 생각은 내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차피 낼 거면 더 이상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게 좀 더 좀 지혜로운 고민법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고 그 약속들을 저희가 행사했을 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잠깐 경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0절인가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소득의 100%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90%의 소득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이 저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축복이 될 거라는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사회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와서 술도 마시고 많이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반대로 저는 술이나 담배도 안 하고 뭐 커피마저도 안 마시다 보니까 대학을 다니다 보니 많은 술자리 같은 권유나 사실 그런 자리 있으면 약간 알게 모르게 좀 불편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 자리를 참석은 하고 싶은데 정작 거기서 좀 술을 괜히 강요받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번에 까는 게 나아요. 표현이 좀 세긴 했는데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 하면은 그 순간엔 쌓여질 수도 있고 실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뭐 사람에 따라서 부드럽게 잘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싸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입장은 이렇다라는 걸 초반에 밝혀놓아야지 그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자리에서도 똑같이 오게 돼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순간에는 분명히 불편한 반응들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불편한 반응들이 전부라는 사실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그 순간에는 그 분위기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나쁜 일, 불이익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걱정이 되고 상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일시적인 거라는 사실을 조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자성어에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거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나에게 맞는 선택들을 하고 나에게 맞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보다면 분명히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긴 해요. 어떤 나쁜 이미지가 막힌다든지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하고 나중이라도 내가 그것에 맞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초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점점 존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그 압력과 그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건 스스로 몫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제 술을 안 마시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침례라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몸을 지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더 두려움 없이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결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막 20살이 돼서 그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그런 상황이 처음 맞닥뜨리게 되고 하면은 그 상황이 전부인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여기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고 뭔가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욕을 먹을 수도 혹은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마치 내 인생의 전부를 바꿔놓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순간에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한 그 지금은 내가 눈총 받을 수 있지라도 내가 그거 술을 안 마시겠다라는 어떤 선택과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맞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게 좋은 이미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쟤는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이런 눈총을 받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그런 걸 지키는 모습들,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쟤는 신념이 있는 애네, 뭐 자기 할 말은 지키는 애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상황과 감정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조금 더 내가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신념을 술자리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신념을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은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때때로 우리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고 그 신념과 반대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강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마음 또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식으로 느낀다,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다, 이것을 절대 내가 공격이나 다른 사람을 반대하는 의사가 아닌 그것을 밝히는, 내 소망을 밝히는 식으로 최대한 부드럽게 물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자의 방법대로 상황에 맞게끔 최대한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제가 11조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왜 내는지 아니면 안 내면 안 되냐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걸 굳이 네가 왜 내는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너 하나 안 내도 괜찮은데 조금 많이 버는 사람이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너처럼 조금밖에 벌지 않는 사람들은 안 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지켜서 내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뭐라고 현명하게 대답을 할지. 자칫 잘못 우리가 11조의 법을 생각할 때 돈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11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신앙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돈을 낸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이런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잡으면은 저는 교회 예산을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운영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감독님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에요. 저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마치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성찬을 취하고 또 지혜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제 신앙을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얘기했을 때 이해를 못할지언정 전달하기엔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11조로 그 돈이 어떠한 개인에게도 가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조금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어떤 교회 지도자에게도 그 돈이 그분들의 월급이 되거나 그분들의 수익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10분의 1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돈보다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기꺼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 돈을
이 돈이 모자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신앙을 행사한다면, 제가 그분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먼저 보인다면 충분히 그분께서 도울 수 있다. 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뒤편에 서 계실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선 내가 그분에게 먼저 내 신뢰와, 그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신앙을 먼저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유혹을 더 이겨내기 쉬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수록 11조를 낼 때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11조를 내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11조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잠깐 적어놨던 건데 11조도 이제 주님의 계명 중에 하나이고, 그런 축복이 바로바로 제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11조를 내는 것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받을 축복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 내는 것보다 앞으로 있을 저의 삶과 받을 축복들을 대비해두는 개념으로 뭔가 목적 없이 잘 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전 추천서 질문에 온전한 11조를 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내가 교회에서 선교 사업을 간다라고 했을 때 역시 신앙인이구나. 근데 2년 아깝지 않냐. 뭐 이런 반응이 있었고,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복음적으로 막 딥한 얘기들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라든지 우리 교회를 친숙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선교 사업 했던 기억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